자, 168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그 1번 하고 나서 이제 2번을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이제 두 번째는 율법 선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 성경의 구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그 성경의 구성은 가장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과 진리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 그가 이전에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이른바 공개적으로 세우는 서판 위에 기록하실 것을 기꺼이 결심하셨다. 이러한 의도하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선포하셨으며 후에 추가적으로 선지자들을 그 해석자로 세우셨다. 앞으로 해당되는 항목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다루어지긴 하겠지만 율법은 실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그다음에 또 뭐 십계명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그 오경 자체를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말 그대로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편집설이니 이중 저자니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창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율법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기록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는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실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율법의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 교훈을 주기 위함이시고, 또 그 모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구성 내용이 있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모세의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의 꼭 법률처럼 헌법처럼 그렇게 모세의 율법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신정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뭡니까? 신정국가예요. 그래도 신정국가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선지자나 그런 사사가 있으면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세속적인 거였어요. 말 그대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다른 그 민족처럼 우리도 좀 번듯하게 왕정 제도를 갖고 있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강대한 그런 국가 민족을 좀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모세 자체가 왕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잘 주관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사시대 이제 사사들이잖아요. 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 그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뭡니까? 신정국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신정국가. 그래도. 그러니까 특히 왕은 뭡니까? 왕은 특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지키는 뭡니까? 목자, 목동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지. 다윗이 그러다가 한번 자기가 주권자라고 행사했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죠. 그때가 언제예요? 응?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를 셀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요압에게 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라니까 요압이 싫어했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왜 느닷없이 그런 명령하느냐. 근데 다윗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갑자기 그냥 강팍해서.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뭡니까? 감독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특히 왕이 마치 이방 민족처럼 그 주변의 이방 민족처럼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양 행세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세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했고 절대 그건 금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개판이었잖아요. 그냥 지 멋대로였잖아요. 율법을 무시했죠.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율법 무시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유다도 역시 비슷하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무율법주의가 옳지 않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무율법주의가 옳지 않으냐? 영적으로 교회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뭡니까? 선민, 왕권, 그 왕의 그 신민, 그 생각,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고스란히 구약의 개념이 구약의 그 개념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도. 그러니까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연장선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신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의 화해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불렸다. 근데 나는 여기서 다시 다음의 사실들을 반복하고 싶다. 즉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표현하고 있는 신앙과 회개에 대한 특별한 교리 이외에도 성경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 거짓된 신들의 무리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논증과 표적을 들어 그를 묘사하고 인용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게 이제 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제사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신약에서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방법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바울은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정확하게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라는 것도 성경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가장 영광스러운 극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진지한 자세로 눈을 돌려 그것들을 관찰해야 하지만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극장이에요. 어떤 극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자연이라고 하는 만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스크린이에요.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 능력을 보여주는 극장이란 말이에요. 극장, 장엄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빈은 그러나 그런 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극장의 이 하나님의 그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와 뜻과 권능을 어때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뭡니까? 일반 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일반 계시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므로 흑암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점점 더 우둔한 가운데 강팍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우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한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은 헛된 망상을 하면서 우쭐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헛된 망상이 사실은 이교도의 신앙, 우상의 신앙, 그다음에 거짓된 인간의 미신, 그걸 총칭해서 지금 헛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가 우리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적인 교리에, 이 천적이 뭡니까? 한자 거기 나와 있죠. 즉 하늘에 속한 천적의 말 뜻은 그대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는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땅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이나 일반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천적이 아니죠. 지상,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한 그 누구도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되지 않고서는 올바르고 유익한 교리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자, 누구도 성경을 배우는 학생, 아주 참 좋은 표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신자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다라고, 그렇게 학생 신분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은 없어요. 드물죠. 드물단 말이에요. 아주 드물어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죠.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가서 저 게임이나 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퍼즐로 놀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어때요? 망각한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출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안 배우는 신자는 뭡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학생하고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학생,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그 생각을, 그 마음가짐을 명확하게 가져야지,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특정하게, 그죠? 조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요 차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거예요. 따라서 참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자신에 관해 증거하시려고 하는 바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 참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교리, 성경에 대한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관해 증거하시려고 한 바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겨나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이 말씀, 이 교리,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보면 경건한 마음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러러 보는 거, 우러러. 하나님의 말씀을 낮춰보는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이 말씀 같은 건 다 이해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체계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칼빈이나 이런 종교교육자들이라든가 또 뭐 청교도들이라든가 근대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울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단순히 뭐 마치 그냥 뭐 지식을 하나 더 배우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마음 가지면 큰일 나요. 경건한 마음, 경건한.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은 마음이 냉랭해요. 빨티의 책 읽어봐요. 아주 차갑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뭐 별로 그렇게 그냥 많은 지식은 나열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그런 신학책들을 읽고 막 내 뭐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든가 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든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막 그냥 이런 마음은 안 들어와요. 보네포의 글도 특히 마찬가지고 특히 독일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은 아주 그 뭐라 마음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금방 느낄 수,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에 대해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워필드도 마찬가지고 하츠나 이런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우리 이 개혁주의권 아니면 청교도 신학자들의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 어때요? 더 마음이 온전하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으로 책을 쓰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온 책들은 사실은 별로 교회에 유익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책도 읽어보세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그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 글 자체가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냉랭하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어거스틴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슨 뭐 그 참회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글들이 사실은 신학 그 저서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글들 자체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막 열망, 갈망하는 거, 막 그런 게 막 그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주의 신학, 지금 현대 복음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들을 책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와요. 그런 마음, 그냥 하나의 지식은 들어와요. 어떤 지식은. 그러나 마음 자체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 자체를 뜨겁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더 마찬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칼빈 자신도 이 기독교 강요를 썼지만은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차갑고 냉랭한 뭐 스콜라 학자들처럼 뭐 그런 방식으로 저술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칼빈 자신의 경건한 그 태도와 마음이 이 글에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막 논증을 하다가도 막 기독교 강의 욕이 왜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뭐라 할까? 이 칼빈 자신이 분노를 못 참는 거야. 막 분이 생기는 거야. 그만큼 뭡니까? 뜨거움이 있는 거야. 뜨거움.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그러한 뜨거운 마음,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지식은 사실 악마의 지식밖에 안 돼요. 별로 좋은 지식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특별하신 섭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언제나 배려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이 계시 전달이라든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이 없으면 오류에 빠진다. 자, 이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칼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로마 천주교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지금 좀 더 정교하게 지금 다룹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타락과 말씀의 필요. 자, 만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되는지를, 얼마나 빈번하게 각종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열렬하게 새롭고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내고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늘나라의 교리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이 망각되어 없어지거나 오류 때문에 희미해지거나 혹은 사람들의 무례함에 의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많은 그 신화를 보면은 많은 신화를 보면은 특히 이제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거, 특히 대표적인 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성경의 창세기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그 종교 그 설화나 민족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조잡스러워요. 중국의 설화도 이렇게 보면은 그 분명히 딱 벌써 이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이런 에덴 동산이 딱 드러나긴 하는데, 그런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잡해요. 아주 그 미신적이고. 결국 뭡니까? 여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쉽게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말씀이 구전으로만 계속 내려왔다면은 오늘날 성경 66권처럼 내려왔겠습니까? 절대 못 내려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오류가 섞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세상의 그 창조에 관한 각 민족들의 설화나 전설, 그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흔적은 있어요. 성경의 그 창세기 기록에 그 비슷한 내용의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만을, 만약에 내가 성경을 모르고 그러한 전설을 만약에 본다면은 전혀 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을 전혀 어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아담과 하와, 뱀, 또 어떻게 타락했는지, 선악과 또 인간이 타락하기 위해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이 설화나 전설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미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우리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니 거기에 많은 오류가 막 섞이는 거예요. 막 잡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 잡다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은 정확무오하다. 왜 정확무오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그릇되게 가지고 온갖 그 아주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미신과 헛된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게. 단순히 구전으로만 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체 위에 새겨진 자신의 형상이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그 인류가 후손들이 이제 그대로 내려왔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없다고 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이 자연을, 모든 지어진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하고 잡순물이 많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다 아신 거죠.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효과 있는 교훈을 주려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순수하게 명상하려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올바른 길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역들로부터 올바르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사역들은 우리의 뒤바뀐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칙에 의해 평가된다. 영원한 진리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계시가 돼버려요. 영원한 진리의 규칙,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던 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미 어긋난 길로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능히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이탈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영원한 구원도 얻지 못하죠. 천국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 즉 사도까지도 뭡니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은 말씀의 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끝까지 보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그러므로 어그러진 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에서 쩔뚝거리며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오직 말씀이 계시하고 가르치는 바를 설령 쩔뚝거리며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전하다. 그게 그렇지 않고 그릇된 길로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해도 그건 반드시 오류가 있고 미궁 속으로 빠지고 어리석은 결국 목적지로 그냥 망할 거예요. 멸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이 강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수많은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이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행동 철학도 많이 있죠. 잘못된 교육 방식도 많이 있죠. 잘못된 문화 방식도 많이 있죠. 또 인간에게 이 허망한 망상으로 주어진 잘못된 종교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막 사방천지를 지금 휘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냐,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은 결국은 미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칼빈은 그 당시 로마 천주교가 사실은 뭐예요? 로마 천주교가 사람들을, 영혼들을 어때요? 지금 그릇된 길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자, 시편에 왜 칼빈이 여기서 시편을 왜 얘기한지 아십니까? 시편에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그래서 이 시편을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 참된 종교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신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가를 종종 언급했다. 이게 시편 93편, 96편, 97편, 99편. 바로 이 증거 본문이 지금 뭡니까?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그 종교를 가지는 데 있어서 미신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란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합법적인 유일한 주권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교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이전에는 결코 오류들이 그 속으로부터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비로소 들어가고 자리 잡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오류, 그 수많은 망상, 오류, 그릇된 지식 것들이 어때요?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소망을 많이 갖잖아요. 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이게 참 좋은 열망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운동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에 첫걸음을 제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가 밥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동네 그 골목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깃발 두고 데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자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선교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제발 철저하게 아주 머릿속에 확 새겨야 돼요. 나의 제1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인들 집에 이삿짐 날라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너무 등한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줄은 알겠지만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 왜?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미궁 속에 빠지니까, 오류에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불행과 죄, 악한 일, 신성모독, 미신,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른 걸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걸 잘하면은 나머지 못해도 돼요. 나머지 굳이 못해도 돼요. 돈 셀 줄 몰라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현대 신학 교육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솔직한 예로 학교에서, 신학교에, 신대원에서. 왜? 그 커리큘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런 커리큘럼에 저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저들이 이 다음에 목사가 돼서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그래야 사람 안에 있는 오류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자꾸 다른 짓 하게 되면은 큰일 나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거기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사역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그 주변의 사역이 잘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걸 제쳐놓고 다른 걸 막 열심히 해봐야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일, 헛된 일.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예? 낭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창조 가운데 현시, 드러나게 보인다. 이 현시라는 말은 드러나게 보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현시되는 계시관에 전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은 창조 가운데 현시, 즉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 현상들을, 사실은 인간이 한계가 있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를 바로, 그런데 계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7일간 세상을 창조한 거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에덴 동산 눈으로 봤습니까? 뱀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대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 4번에 지금 큰 제목 글자 가지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의 말씀, 그러므로 동일한 선지자는 다윗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이걸 눈으로 못 보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뭘로 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물론 그는 여기에서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그 밖에 유익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려는 계획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 일단 율법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는 학교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신구약 전체를 말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자, 시편 29편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뇌성과 바람, 비, 효류바람, 그리고 폭풍우가 산들을 진동시키고 백양목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에 대해 언급하고 난 후 결론적으로 덧붙여 말하기를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했는데, 이는 불신자들은 공중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다른 시편에서도 바다에 뛰노는 무서운 파도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들의 그 표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론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문학적으로 멋있게. 이 사람들의 표현 자체가 과학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들이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걸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동, 그 영광, 그걸 지금 어때요? 이 시편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바로 뭡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이 감동,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의 능력, 그분의 활동하심, 이런 거를 이들이 그 시편 기자가 처음 느꼈던 그 감동과 영광과 그 기쁨과 놀라움, 환희,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요 말씀을 단순히 그냥 뭐 차갑게 그냥 주석하고 주의하고 분석한다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것들을 막 영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을 전혀 놓치고 단순히 그냥 글자로만 읽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게 이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어려워요. 세심해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에 썼던 그 기자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놀라우는 마음으로 그걸 기록했는지 그들의 그런 그 심령, 그 경건하고 거룩한 심령을 고스란히 우리가 안다면은 성경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주석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다 읽었다고 해서, 이런 주석을 다 읽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주석을 다 읽을 수는 있어요. 다 읽어서 이게 뭔 문법이구나, 이게 단어의 뜻이 뭐구나, 이게 원어가 뭐고, 그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주의 증거는 확실하고 거룩함의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다라고 하는 이런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영적인 감화 감동은 이걸 다 읽는다고 해서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됐을 때 그 사람들의 영감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통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정통 신학이 있다고 해서 정통 신앙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합니다. 정통 신학이 있다고 해서 정통 신앙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천만에요. 그렇질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통 신학이 뭐 필요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정통 신학이 가르쳐졌다고 해서 그 시대 교회가 부흥했거나 그런 역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신학은 참 올바른데 교회는 갈수록 더 그냥 막 이렇게 죽어.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내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워도 이렇게 들어도 정말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이 오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드워즈 글들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깊어도 실제로 에드워즈가 그 글을 썼을 때,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에드워즈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에드워즈가 썼던 그 글이나 설교를 읽어보면서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감화 감동을 받았던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애를 쓰고. 근데 그게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 나온 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유사 개혁주의자들이 왜 엉터리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옳은 걸 많이 강의도 하고 좋은 자료 많아요. 굉장히 좋은 자료도 많고 옳은 강의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스란히 그 올바른 것을
그들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교회에서 실전 사역에서 드러내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중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응? 좀 뭔가 좀 성격 파탄 뭔가 아주 뭐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건 우리 일반 신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이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건 육적으로 먼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강의실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골방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홀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올 때 진짜 그 교리와 신학이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드시 그래야 배우는 사람도 그러한 것들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민족과 다른 모든 백성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지만 오직 유대 민족만은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그 요한복음 4장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 그 배경을 알죠? 자, 말씀하신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원래 연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해 도움과 후원을 받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인류는 말씀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공허와 오륙 가운데 헤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 예를 들면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이방 여러 종교나 이런 철학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다른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감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류의 성인, 공자, 맹자, 부처, 소크라테스, 감히 예수님과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런 피조물이 인간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토착과 신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죠.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보면은 이 신학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대가리 속에 아주 엉뚱한 그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보다.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전통을 지금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밀어넣은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 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확증되어야 한다. 단지 이를 통해서만 성경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자, 이 7장의 큰 글자가 이 7장 전체의 핵심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요 큰 글자를만 잘 이해하면은 이 7장 전체 내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뚜렷하게 했어요. 자, 1번에 성경의 권위는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인된다. 자, 왜 칼빈이 이런 말 했을까요? 로마 천주교는 교회의 아래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한다고 딱 그렇게 공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원래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받는 것이지 로마 천주교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지금도 어때요? 교회가
성경을 판단해야 된다 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래서 오류가 많은 거예요. 칼빈이 지금 글을 쓴 이유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천주교의 그 교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말하는 성경론의 그 오류를 지금 칼빈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자리지, 천주교처럼 교회가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다 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회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교황의 회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이 교황의 회칙이에요. 그 교황의 회칙은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성경 위에. 그만큼 로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떤 교회의 권위 밑에다 두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주교의 부패와 그 잘못된 구조와 그 형식과 내용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맨 위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성경을 밑에다 놓고 있으니 교회가 지 멋대로 성경도 판단하고 성경도 그러니까 왜 천주교가 왜 교황이 왜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이 선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 신학에서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주가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도 교회가 판단해서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성경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 천주교적인 그러한 신학과 교회론, 성경론을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천주교는 개혁이 안 돼요. 절대 개혁이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를 개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걸어서 태양을 가겠다는 거예요. 걸어서 태양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랍니다. 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우선 성경의 권위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 칼빈은 지금 이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최우선으로 얘기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원리의 그 회복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거잖아요. 루터부터 시작해서 쯔빙글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이 종교개혁자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뭡니까? 모든 것보다 다 앞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무엇이 교회 안에 들어온지 아세요? 미사의식이 폐지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설교하는 그게 회복됐어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전에 그게 없다가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미사의식이 폐지되고 어때요? 예배가 개혁이 되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요 유익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참 이 개혁의 증거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모든 의심까지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인정될 때 그 누구도 상식이나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는 한 감히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똑같이 뭡니까? 그 말씀을 주신,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천주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뭡니까? 교회보다 더 높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교회가 말씀을 판단한다는 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거나 조금이라도 격화시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영감을 부인한다거나 이 성경의 내용을 부정한다거나 이 성경의 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죄 중에서도 제일 큰 죄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정답, 딱 정답. 다른 답을 주지 말아요. 다른 답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도 봐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인간이 지 멋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말씀에 참된 교리를 안 가르치고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혁을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여러 부류.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방식의 개혁 외에 다른 개혁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이나 활동을 보면은 오히려 교회를 더 파탄시키는 게 많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 나쁜 놈. 특히 하여튼 그 같은 내가 이게 녹음이 되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그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아주 주로 좌파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개념을 굉장히 많이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해놨지만은 그 개혁의 그 결국은 방식은 아주 그릇된 거예요. 위험해. 이 마귀 아주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그래서 이게 간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게 참 이 마귀가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얼마나 이게 탁월합니까? 얼마나 탁월해요. 이게 이 사단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세심하게 잘 안 보면 다 넘어갑니다. 이 청어람 같은데 아주 그 안에 속한 무리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 있는 목사 신학자 놈들은 아주 개예요. 개. 그 놈들이 아주 지금 우리 한국에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걔네들의 개혁 방식은 교회를 더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르고 그렇게 난 샘물결도 좀 안 좋게 여기 샘물결도 그렇고 그쪽에서 나오는 책도 그렇고 아주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혁한다고 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거니까 좋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걔들이 개혁의 방식은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히려 개같이 더럽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걸 내가 녹음이 안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녹음이 되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개혁이 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기관도 많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자들과 또 청교도들과 이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또 저희가 힘쓰게 하시고, 좀 그릇된 방식과 그릇된 위장된 잘못된 그 오류에 속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시대에 또 여전히 필요한 중요한 이 개혁의 메시지, 이 진리의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